우리의 인생은 수학 공식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이 풀려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판이 납니다. 올해 초였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했습니다. 호킹 박사를 불세출의 과학자로 만든 바로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는 하루에 딱 1시간만 공부하는 게으른 천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21살 나이에 의사로부터 루게릭병의 발병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받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남은 시간을 내가 무엇에 나의 시간들을 내가 쏟아낼 것이냐. 그때부터 모든 시간을 몽땅 물리학에 그가 매달립니다. 놀랍게도 무려 이후에 55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 얼마나 발랄하고 싱그러움의 때입니까? 모든 것이 잘 환하고 밝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생에 대한 얼마나 청사진이 밝았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던 인생의 변수를 직면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했던 결정, 그때 했던 행동이 바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지요. 확실합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거야, 순적할 거야. 물론 이것은 순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순진함과 단순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그 자체는 확실하고 선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생 가운데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도 여기저기에서 툭툭 우리에게 튀어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던 그야말로 신앙과 또한 국가적인 지도자의 위대한 표상과 같은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온 땅에 퍼진 우상을 타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일에 그는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를 충성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충성된 아무개야 라고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재위기간 내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1절 전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렙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즉 변수가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변수였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웬만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죠. 그럼 왜 무너지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찬송가 만사 형통하리라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러내버려두도록 그렇게 놔두시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기둥이
부서져 버린 건물 붕괴하듯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변수와 같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예상치 않은 위기가 일어날 때에 그 역시 처음에는 누구나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적이 물을 얻을 수 없도록 이 물근원을 다 차단을 합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 성 밖에 있었던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을 지하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리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들은 다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 뜨거운 이글이글 지글지글 태양빛에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면 전투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 안에서는 수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전쟁을 위해 성벽을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아주 구비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유다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네립이 이러한 히스기야를 비웃고 있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뭡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무기 정비하고 수rop하고 물건은 막고 갖은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해봐라.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됐는지 내 말발굽 아래에 다 짓밟힌 건 너 알지 않느냐? 실제로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치기 전에 이미 여러 이방 국가들을 다 쳤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만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그들도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최선으로 방비하고 성벽을 쌓고 하여튼 무기를 정비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아수르 제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산헤립의 말바굽 하에 그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지요. 산헤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보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고구려의 외진 곳 안시성을 이곳을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양만춘이 이끌고 있는 고구려 군사의 숫자는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대 1에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런 격입니다. 이 당시에 연개소문이 중앙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양만춘을 암살하기 위하여 자객을 보냅니다. 이 자객이 양만춘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이걸 왜 싸우려고 하시는가? 그때 양만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이기는 싸움만 싸우는가? 자네는 이기는 싸움만 싸우는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싸움을 걸어오면 패할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백성들을 추스리고 당당하게 명예롭게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준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할 일이라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아수르 제국을 앞에 놓고 방비를 하고 물건을 차단하고 수로를 통해 물을 받아들이고 무기체계 정비를 해도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아수르 앞에서 얇은 벽돌담 하나 세워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양상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어찌해서든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지금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행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말로 위로했다. 여기서 위로했다. 히브리어 라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 격려를 주다.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추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린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심령이 용기를 회복하고 격려를 얻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말을 했나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제 아무리 아수르 왕의 군대가 크고 강력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크시다, 더 강력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결과 8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분이 승리를 주실 거야. 용기를 내라. 격려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그들이 안심하며 다시 새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한 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보십시오.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명문 중의 명문인 첼시 구단을 보세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지금까지도 날렸었던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아프리카계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20년 동안 14번 이 사람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독일 월드컵 이 경기에서 이 드록바의 모국인 꼬트디부아르가 본선 진출을 확정을 졌습니다.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전 세계 카메라가 그 방송 TV가 다 드록바의 얼굴을 생방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드록바가 전 세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꼬트디부아르 북쪽과 남쪽의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을 합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춘 다음 이 드록바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지금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말 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모든 것이 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로 나가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던 정부군과 반군, 이 꼬트디부아르의 전쟁이 거짓말처럼 일주일 동안 총성 한 방 울리지 않고 휴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지나간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가정을 잃고 고통을 당하던 이 꼬트디부아르의 이 전쟁, 내전이 이 축구 선수 한 사람, 이 드록바의 말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멈출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 생각지도 않던 변수와 문제와 어려움이 전쟁처럼 몰아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 중에서 진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어떤 시련의 풍파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는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말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그 안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하는 말 아무리 해보세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해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개발 책 아무리 읽어보세요, 일주일, 오래가는 사람 한 달이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 책이 도대체 내가 살 가치가 있었나? 다른 어떤 것은 근본 해답 약속 주지 못합니다.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의 문제와 돌발 변수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위기 중에서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돕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꾸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 마귀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막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가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며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도 말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애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네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야기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싸워봤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오염을 시킵니다. 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왜곡시킵니다. 우상제사도 드리고 있던 그 산당들을 다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그것도 왜곡시키면서 많은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히스기야를 안 받고 너희들 전쟁에서 안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또 무슨 말합니까? 내가 멸망시킨 국가들의 신들이 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희의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맞장구 치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욕을 담은 편지도 보내고 이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 안에 웅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주저리 지금 사네립과 그 부하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유의 말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하다, 정돈하다. 즉 누군가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말을 하면 논리를 잘 정돈을 해야죠. 그 사람의 논리를 격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을 논리 정연하게 정돈된 말로 포장하여 자꾸 이야기함을 통해서 백성의 사기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혼란과 두려움을 주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 전쟁터에서 만나는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말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리 전쟁이 가장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아수르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케 할 거라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내립은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가리우고 비틀고 왜곡하면서 백성을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하려는 이 진리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 진리의 전쟁을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게 하고 이 진리의 전쟁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진리 전쟁에서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말씀 붙잡고 좀 버텨봅니다. 말씀을 그냥 붙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사탄과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리, 그 유혹과 시험의 소리를 결국에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 전쟁을 버티지를 못해요. 팍 쓰러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전쟁에서 버티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전쟁 끝까지 버티며 버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내립의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이 진리 전쟁에 히스기야가 덧붙인 것이 뭐냐? 연합시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진리 전쟁에 연합하여 나가니까 유다 나라의 승리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역병을 가져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들과 장수들이 다 죽임당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역병으로 다 송장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남은 군사가 좀 있어도 지휘관들이 없으니 이건 무용지물 수습관과 같은 것이죠. 결국 사내립은 철저하게 낭패감과 무력감에 빠져 절망 속에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신전에서 자기의 친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야말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 승리의 결정타를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또 나누었듯이 베트남이 승리를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 베트남이 2모작 3모작 하잖아요. 쌀이 많아서 그런지 2002년도 월드컵 때 정말 영웅이 됐던 히딩크를 패러디해가지고 이 박항서 감독을 우리나라 신문들에서 별명을 쌀딩크라고 합니다. 쌀딩크. 이 박 감독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안 된다, 해봤자 뭐하냐, 우리는 해도 안 됐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말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못하냐. 이거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무슨 전쟁입니까? 진리 전쟁이죠. 이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박 감독님. 저는 분명한 것은 이 베트남 선수들한테는 직접 그 표현은 안 했어도 그 말을 해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분은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듯이 박 감독님 경기가 있으면 저곳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요, 남편 경기만 있으면 TV 앞에서 무릎 꿇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주변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이 스즈키컵을 앞에 두고 이 박 감독님이 굉장히 초조하고 압박감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온 베트남 전국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압박감. 베트남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도 이게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다 바라보고, 그 결승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외국 나라, 그것도 동남아 국가의 결승전 시청률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바라보고 있으니 이 안팎으로 받는 이 압박감, 걱정, 초조함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박 감독님이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 시간이 점점 늘더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도 기도하고 진리의 전쟁을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박 감독님의 영혼과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이미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인생에 몰아닥치는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전쟁을 잘 싸우고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표어를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에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반면에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이렇게 내가 그 보화를 파내려고 하는 그 말씀 묵상,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약해요. 이 부분이 이게 나무가 우람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영양분을 우리가 쫙 빨아들이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아름드리 나무가 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래 우리 교역자들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회의 딱 끝나면 교회 카페에 가가지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말씀 묵상 큐티를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이 영상도 보시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돌아간 일을 회의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지 일하고 저 일하고 프로젝트하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한 해 동안 정말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왜 히스기야를 통하여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변수 많은 인생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전쟁과 기도가 가져오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뭔가 펼친 것 같은데 태양빛 한번 내리쬐면 다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인생, 파도와 같은 인생, 시들어버리는 푸른 풀과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 생활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식화한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오른손과 편팔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진리의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사탄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 이 진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 이 시간 기억하면서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영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으면서 이 진리의 전쟁과 기도의 연합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증의 주인공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